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다 이유들이 있으시죠? 나름대로 그 이야기들이 또 한 보따리씩 다 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믿음은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그 믿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주님을 정말로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 정말로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 우리의 인생을 다 드릴 만한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말씀만 보고 나면은 그렇구나, 주님이 또 한 사람을 고치셨구나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을 예전에 이제 그 제자 훈련을 시키는 교회에서 이제 제가 섬겼었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이제 제자 훈련 교재에 그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전체 스케줄을 다 다뤘는데 우리도 한번 그 스케줄을 한번 보기를 바라는데요. 1절로 다시 넘어가 보십시오. 8장 1절로 넘어가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무엇을 하셨죠? 산상수훈을 하셨죠. 산상수훈 5장부터 8장까지 7장까지 이제 산상수훈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의 속에서 한 사람이 나왔는데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부장이 와서 저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은 신방 가실 준비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병을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명령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령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14절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아침에 설교도 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무리들과의 그 시간들 속에서 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베드로의 집에 갔습니까? 쉬시려고 가신 거죠. 일과가 끝난 거죠. 그런데 그곳에 들어갔을 때 누구를 보게 되셨냐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피곤하다 내일 보자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의 장모도 이제 병이 낫도록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날이 어떻게 됐어요? 저물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우리가 예수님 한번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 마법처럼 나아라 하면 다 낫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영적인 일은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영적인 일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천하무적도 아니고 곳곳에 다니시면서 그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 여러분 귀신 들린 자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아버님이 또 약간 그 축기 사역도 하셨어서 초창기에 귀신 들린 분들이 몇 분이 오셨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힘이 얼마나 센지 정말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꼭 욕을 하세요. 그분들은 욕을 하고 막 뒤집어 엎고 옷 벗고 난리를 쳐요. 그러면 사람들이 붙들고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이제 우리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도가 오래 걸리죠. 한 2시간, 1시간씩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때 당시 우리 부모님 초창기에는 막 병든 자를 위해서는 막 3일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었어요. 정말 이 축기 사역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 이전 교회에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저도 한번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진짜 기회를 바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이 목사 아무개 집사가 지금 누님이 귀신이 들렸는데 한번 가보게. 그래가지고 왜 나를 보내실까? 그래서 갔어요. 밤 10시쯤인가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가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 1-2시쯤에 돌아왔을 거예요. 와, 진짜 창자가 다 끊어지는 것 같아요. 목이 다시도록 기도를 해서 다행히 잘 나가줬습니다. 마귀가 귀신이 잘 나가줘서 야 진짜 너무 신나고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돌아와서 신나게 잤지만 그 다음날 새벽 기도는 빠지게 되는 역사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오는 것도 힘들죠. 근데 그들과의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장모 집이 아닌데 자꾸 장모 집이래. 베드로의 집에 갔을 때 주님은 쉬시러 가신 거예요. 근데 그곳에 계속 물밀듯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주님이 이 일을 왜 하십니까? 주님이 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오늘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주님이 이 일을 하시는 이유는 연약한 것들과 병든 자들을 담당하셨다. 그 주님의 사역이에요. 주님의 사역. 제가 참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의사 선생님 또 간호 선생님 또 복지사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분들을 진짜 존경에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진짜예요. 뭐 의사 선생님들 한번 수술실 들어가시면 어떤 분들은 4시간 5시간씩 한다 하지 않습니까? 저도 별것도 아니지만 그냥 여기서 1시간씩 예배 매일같이 2번씩 드리는 것 때문에요. 약간의 허리에 무리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집중해서 4-5시간을 서서 그것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 또 잘 아시는 그 선한목자병원 이창호 원장님 보시면 그분은 원장님이라서 그런지 하루 종일 환자들이 와서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계속 그거를 따뜻하게 대해주신다는 게 사실 그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 트레이닝도 얼마나 잘 받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일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귀하지 않어요? 예전에 그 구리안양대병원에 제가 실려간 적이 있었는데 응급실이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저도 여기 뭐 피가 철철 나고 있는데도요, 전 보지도 않아요. 너무 환자가 많으니까. 저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는데 거기 이제 그 여자 의사분이신 것 같아요. 정말 기진맥진해가지고 그 밤에 이렇게 하고 누워 있더라고요. 그 의자에 앉아서 동료 의사가 오더니 일어나라고. 인턴십 때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어나라고. 정말 대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어떤 존경과 여러 가지 보수가 있죠. 그래도 그 일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존경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병자들과 연약한 것들입니다. 연약한 것들을 짊어지셨을 때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주님에게는 보상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돈 벌 목적도 아니고 무슨 목적도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사람들은 연약한 것들을 세우고 어렵고 힘겨운 자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 인생이 쓰이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를 받느냐, 그거는 나중 차후의 문제죠. 그냥 내게 그 일이 주어졌을 때에는 그것이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길을 가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쓰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수가 얼마고 얼마나 편하고 어떻게 대우해주고 이게 항상 목적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주어진다면 최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또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항상 행복한 일이에요. 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아직도 일이 안 끝났어요. 사람들이 계속 몰려왔어요. 그랬을 때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건너편으로 가자. 여러분, 건너편으로 가서 예수님 뭐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쉬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아닙니다.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어요. 거기 가서 캠핑하려고 하시는 건가? 수련회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 그곳에서 연약한 것들과 병든 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안 가고 옆 동네로 왜 가실까요? 이 집에는 왜 가실까요? 저 사람은 왜 만나실까요? 마태는 왜 만났을까요? 예수님이 왜 세리였던 삭개오를 만났을까요? 삭개오하고 왜 대화를 하셨을까요? 모든 포커스가 연약한 것들을 세우고 병든 자들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 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한 서기관이 그런 예수님을 알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서기관에게 주목을 해요. 왜냐하면 무리들은 예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는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삶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지에 관심이 있었다 이게요. 그래서 그도 같이 거기에 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20절과 같이 대답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왜 그 많은 사역을 하시는데 머리 둘 곳이 없습니까? 이곳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거하실 곳이 없다는 것이 그냥 무조건 무소유를 가져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의 소유를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많은 것을 모아서 이것도 마련하고 저것도 마련하고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이걸 하려면 이걸 준비해야 되겠지. 그러면 인생에서 우리는 하늘을 볼 기회가 없습니다. 하늘을 볼 기회가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 땅에 준비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동록과 좀이 쓰는 이 땅 것에 우리는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이곳에서 허락하시면 그곳에서 주무실 수 있고 또 주님이 절로 가게 하시면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앞으로 내가 이런 일도 필요하고 저런 것들도 필요하고 내가 앞으로 준비할 때에 우리 아이들 교육도 이렇게 필요하겠지. 그런 막 마음이 한순간 몰려오는데 그게 한 번에 털어졌어요. 그래, 주님이 하게 하시는 만큼만 하면 되는구나.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주님이 야 성일아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돼.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과하다. 그렇군요 주님. 족합니다. 이걸로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만 잘 감당하면 되겠죠. 21절 말씀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럼 장사하는 일을 지금 장사 지낼 일 아닙니까? 빨리 가서 해라. 그래야 될 텐데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조금 잘 설명한 누가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뭘 말려고 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의 것은
너무 이제 매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게 만든다 이 얘기죠. 아유, 우리 아내 때문에, 우리 아이 때문에, 우리 저기 때문에, 우리 이것 때문에 전부 이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아무것도 내가 주님의 그 어렵고 또 무너지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아주 정말 심한 환자들을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집에 있던 애가 어떻게 됐고 뭐가 어떻게 되고 계속 이 생각이 들면 어떻게 수술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온갖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로 꽉 차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내 모든 문제는 이제 주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서 우리 부모님 그렇게 사셔서 한때는 조금 솔직히 조금이 아닙니다. 많이 좀 서운하기는 했습니다. 너무 주님만 일만 하셔서 서운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전혀 서운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좀 공부를 못해요. 뭐 할 수 없지. 걔는 그렇게 크는가 보다. 그렇게 키우셔. 내가 또 잘한다. 잘한 적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그것도 잘하나 보다. 주님이 또 알아서 쓰시겠지. 그냥 오롯이 그냥 주님의 일만 열심히 감당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동일 말씀인데 이렇게 누가가 더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9장 6절에서 61절에서 6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딸이 어떻고 우리 아들이 어떻고 전부 그 생각만 갖고 있으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걸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베스트웨이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연단이 필요하니까 연단도 시켜주시겠지. 지금 하나님이 지금은 또 그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이렇게 또 내 남편을 또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나는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나는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들었어요.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사신 그 삶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의 천국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열매들을 맛보실 것인데 여러분이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우는 그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더 놀랍게 잘 이루어집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완전하게 이루어지시는데 내가 그거 가지고 붙들고 앉아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할 길은 그냥 직진입니다. 할렐루야.